큰 소리로 봉독을 다 같이 합독합시다. 한 절이니까 우리 윤 집사님이 마이크를 대고 크게 하고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전체가 다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또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부분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내가 실천을 할 때에 그 믿음이 아니고 나의 어떤 신념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을 알고 또 믿음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생활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한 단어가 된 겁니다. 믿음 생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우리가 믿음이 참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에 과연 무언가 확실한 것을 오늘 아침에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래 위에 세운 믿음,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이 뭐고 신념이 뭐고 신용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뚜레짜스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념이죠.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또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 없이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신념은 뭐냐? 나를 의지하는 거다. 신용은 뭐냐? 이웃 간의 관계죠. 이렇게 비슷비슷한 말일 같아도 확실히 다른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영광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자체가,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언제든지 살아계신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정의를 알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미래를 바라볼 줄 압니다.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이거 해보라 저거 해보라 그러면 목사님 저는 실력도 없고 또 뭐 돈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예.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사업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요. 네,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거 없습니다.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로서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바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미래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1989년도에 마이애미 가서 처음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에 그때 네 가정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네 가정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그들에게 뭐를 희망을 줬느냐면은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를 만든다. 그때 12교회가 마이애미에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해서 13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난 여기 온 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나는 특별하게 선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선교도 배우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꼭 교회를 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울이 막 선교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네 가정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앞으로 교회 내가 여기 계속 지체하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선교를 하겠다. 그들이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물질 이랬는데 그때 내가 강하게 성령께서 나를 마음에 타치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은 보지 않는 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네가 무슨 심어야 거둘 거 아니냐. 심어야 거둘 거 아니냐. 미래를 바라보고 그 말씀이 딱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네가 먼저 심어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도 심어야 됩니다. 시간도 심어야 돼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네 가정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그때 제가 은혜교회에서 나한테 1,500불을 보내줬어요. 그 제가 파송 받았으니까 네 가정 가지고 제 월급 나오기도 힘들다고. 그때 1,500불 좀 작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한 3,000불씩 받는데 제가 1,500불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받았는데 그때 내가 이제 가만 생각하다가 베네수엘라에 내 후배 하나가 거기 선교사로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500불을 보내자. 그리고 이제 그 재정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하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그러는데 뭐 이러더라. 그래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심어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지 30배, 60배, 100배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었어요. 김지한 선교사라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500불씩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 일주일 만입니다. 딱 일주일 만에
LA에서 무슨 박스가 하나 왔어요. LA에서. 근데 이제 그 LA에 홍 목사님이라 홍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나하고 그렇게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그때 은혜교회는 1,200명 되는데 그냥 제가 인사할 정도였는데 박스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 박스를 보니까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집회한 거 이런 거 이렇게 테이프도 보내주는데 그게 이렇게 봉투가 하나 있어요. 봉투가 있는데 목사님 이 돈은 제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내라고 강력하게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래 왔는데 보니까 어떤 보니까 한 800불 같아. 나한테는 그때도 800불은 큽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8,000불이야. 8,000불. 큰 돈이죠.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는 내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이후에 만났거든요. 그분을 만났는데도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누가 보냈냐 그건 물어보면 나는 기도만 해두면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딱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가니까 봉투가 하나 이게 놓여 있어요. 보니까 봉투가.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딱 서두에 그려놨어요. 목사님, 자기가 누구라고 딱 써놨어요. 써놨는데 누구라고 밝히지 마세요. 밝히지 말고 반드시 밝히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꼭 성경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했는데 10,000불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의 10,000불 같으면 큰데 지금도 10,000불이면 큰 돈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부흥을 하려면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교회도 그러고 또 가정도 그렇고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교회 1년 예산을 딱 1년 전부 다 끝나고 나니까 10,000불이 남더라고요. 그 해에 10,000불이 딱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재정은 이렇게 이월시키는 게 아니니까 10,000불을 어디 선교회로 보냅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다 오케이 하더라고. 근데 그때 누굴 얻으려냐 하바로스코에 10,000불을 보냈어요. 그때 우리 선배가 거기 선교사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보냈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거기를 갔는데요. 그 10,000불 교회가 지금 그 선배 형님 되시는 우리 정준기 목사님의 선배 형님 되신 그 교회 큰 교회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50만 불, 5만 불 보냈다는 그 교회를 10,000불로 샀더라고. 나중에 나는 알았습니다. 그 산 것이 그게 그 교회가 됐다고. 아마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이나 우리 교인 저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늘나라 가면 그게 큰 상급으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볼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에 신앙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해가 가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노아 방주를 한번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첫째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어디다 만들었냐면 바다에다 방주를 만든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죠. 너 다 짓고 나면 내가 홍수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홍수를 때 사람을 그렇게 살리게 그거 하나님 말씀 안 했습니다. 그냥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고 어떻게 지는 거 그것만 얘기하시고 산에다가 방주를 짓게 되니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보세요. 5시 반에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가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도 안 가고 내가 미국 교회 그 두 번째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그 미국 교회가 꼭 성공회 비슷한 교회입니다. 빌려가 보는데 우리가 새벽기도를 한 30명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밖에서 뭐가 후라시를 계속 부탁부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고 턱 나가니까 세상에 미국 교회 목사가 왔더라고. 본교회 저 건물하는 그 교회가 와서 너 지금 패스터 팍 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와, 그 순간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네가 보면 모르겠느냐고. Pray, morning pray.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짜증스럽게 그러니까 좀 나오라 그러더라. 그래서 딱 나가니까 다 나가라는 거야. 다. 내가 너에게 빌려줄 때는 예배만 보라고 그랬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차에다 싣고 딴 그 맨 첫 번 했던 거기 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건물을 달라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 교회는 지금도 고개 똑같습니다. 그 교회의 한 10배 되는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네.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얘기를 좀 하면 거기에 또 헐커닥 넘어가 버리고 꼭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 그러고 뭐 안 나오고 수요일날도 안 나오고 뭐 집에서 그냥 뭐 예배 보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잡아바치라고 그럴 때 그 이해가 갑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또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조금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잡아바치라고 그러면 이거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노회를 우리 교인들은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 참 돌아가신 우리 김광신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우리 교단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하는데 그것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앞장섰느냐? 김광신 목사님이 앞장섰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기룡 목사님 칠순 때문에 어제 그저께 갔잖아요. 거기 갔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해요. 목사님, 이기룡 목사님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 우리가 이기룡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고 그 고려인들이 와서 러시아의 사할린, 유진호 사할린 은혜 아닌 교인들이 거기 한 20-30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런 중에 한 사람이 무슨 간증을 했느냐 하면은 사할린 있을 때 천병기 목사님하고 이기룡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모스크바 만명 뚜레시티아스에 갔을 때 우리가 기차를 타고 20일을 타고 갔다. 20일인가? 그 정도 타고 그 20일 한 10일인가 이렇게 타고 그러니까 가는데 그건 내 숫자는 내 기억을 못 해요. 그거를 그 열차를 타고 며칠을 가가지고 만명 뚜레시티아스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00명도 지금 뚜레시티아스 하기가 시작하는데 만명 뚜레시티아스 제가 거기 참석을 했거든요.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랬는데 나는 그걸 직접 눈으로 봤대. 만명 뚜레시티아스를 하는데 사과를 그 10,000명에 제공하려고 하나씩 두씩 제공하는 그것도 새 트럭을 가지고 오더라고. 새 트럭. 아니 조그마한 뭐 차가 아니고 트럭으로 그걸 가져와서 그걸 먹이고 들었는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었다는 게 우리 총회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그게 실천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생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 자체가 보이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하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세 가지 틀림없이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종은 주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바꿀 수 없어요. 두 번째,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뭘 할 권리가 없고. 세 번째, 주의 말씀에, 주인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인데,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명령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가야 된다.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믿음은 없을 때 드리는 겁니다. 없을 때. 이건 제가 정말 경험한 겁니다. 제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있었던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나는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없을 때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분을 맡깁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제 성으로, 그분을 내가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시간도 없을까? 그렇죠? 네. 내가 물질이 힘들 때 심어야죠. 저는 그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간증 하나 끝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문창 장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헌금을 많이 한 거, 그걸 여러분들이 그게 들려졌다면은, 유문창 장로님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자꾸 간증을 하는구나.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처음과 지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우리 유문창 장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 말로 올란도에서 마이애미 오는데 5,000불 빚지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돈도 없고 지쳐가지고 이제 한국을 들어가느냐, 카이스트에서 오라 그러고 키스트에서 오라 그러고, 키스트 요원이었으니까 또 가야 되느냐 말하느냐, 애들은 있고 갈등하던 가운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왔을 때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20일 만에 내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신방 갔죠.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보는데, 그때 집사입니다. 유집사. 이제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그래, 우리 저 박호성 장로하고는 어떤 관계냐고. 박호성 장로가 불러내렸거든. 얘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교우 관계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멋지게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유문창 장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제가 박호성 장로가 그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놀란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만은,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2년 전에 봤는데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드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요? 그러면 내일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첫째, 그러니까 내가 심는 법칙을 얘기를 해줬어요. 능력을 받으려면 기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가정이나 사업이나 다 이끌 수 있다고. 능력 받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시오. 나오겠습니다. 보니까 담배 피우는데 담배 끊으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끊겠습니다. 자기는 술을 안 한대요. 그랬어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올 때 반드시 헌금을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물질 축복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들고 나오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는 절대 거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새벽기도가 조금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담배도 며칠만 여유 달라고 그래도 한꺼번에 확 끊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더라고.
하여튼 오케이 뭐 당신이 알아서 하는데 내 생각에는 새벽기도를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올 때 이 새벽기도 헌금 들고 나오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그때가 그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저는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나왔는데 좀 나왔으면 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도 난 뭐 새벽기도 했죠. 근데 한 3분 됐는데 딱 지났는데 저쪽에서 막 헐레벌떡하고 뛰어왔더라고. 와가지고 헌금을 들고 나와서 내가 예배를 인도를 하니까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잖아요. 그 조금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여기다 딱 올려놨더라고. 간절히 축복했어. 간절히 축복해주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축복하고 계속 나올 때마다 계속 축복을 하는데 그게 그 이제 윤창 장로도 그 우리 교회 온 지가 거의 한 30년? 32년 됐나? 내가 32년 됐구나. 됐는데 지금도 그는 똑같이 합니다. 변함없이 새벽기도 좀 빠질 때도 있어요. 빠질 때인데 자기가 이제 건강이 좀 그랬는데 난 또 잔소리하죠. 내가 그가 장로가 되고 나이가 65세, 67세가 됐는데 내가 그 자꾸 야단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말을 댑니다. 그러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자꾸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께 그 현실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안 될 때, 이해가 안 될 때도 순종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없을 때 바쳐야 됩니다. 시간도 특별히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는 사람들은 절대 게으러서는 안 돼요. 나는 주의 종들, 전도사나 목사 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 하지 마라 그래요. 절대 하지 마라 그래요. 게으른 사람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 대신 부지런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건강 주신다. 특별한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원래 체질적으로 건강하다. 70대면 다 늙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80에 불러내서 그를 하나님 사용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나 모든 것에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우리 믿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생각했던 그 믿음은 무조건 우리는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럴 때 그 살아계신다는 것은 활동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믿음으로 하는 것.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지하고 이거는 의지 않고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